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7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절은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김진숙 사모님 읽으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서의 이제 약간 후반부로 가는데요. 이게 제자들 가르치심 1, 2 이렇게 했는데 제자도 얘기인 거죠, 제자도. 복음을 믿는, 복음을 따른 사람들에게 있을 어려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공과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건데 그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기억절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나를 따르.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하는 거, 자기 욕망과 자기 의지와 뜻을 내려놓는 거, 이게 기자도의 기본 공과다. 이게 뭐 어렵겠죠, 그죠? 때 그래서 엄청 현란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분명하게 보기. 분명하게 보기.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그 벳세다에서 소경한 사람 고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본문 읽어보면은 그 전에 어떤 이야기랑 비슷하죠? 네. 뭐랑 비슷합니까? 거라사에서 귀 먹은 자. 예, 거라사에서 기먹은 사람 고쳤던 그 이야기는 되게 비교해보면 비슷한 게 많은데, 예, 비슷한 것과 다른 점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와 비슷한 부분은 예수님이 환자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은밀하게 치료하셨던 그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둘 다 치료하실 때 침을 사용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적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그리고 뭐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부분이 동일한 부분이고, 차이점은 이 베세다의 소경한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두 번 질문하신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 읽으면 참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미 베세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이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다혜 성도님? 음, 일단은 그 영혼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네. 하나님의 어떤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 음, 처음에는 이제 한 번 이렇게 안수를 하셨을 때는 네. 약간 흐린 눈이 됐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두 번째 안수를 했을 때 잘 보이게 됐으니까 음,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반복된 어떤 교훈으로 우리의 어떤 죄로 이렇게 얼룩진 우리의 삶도 완치가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차이점 부분에서 얘기하신 거고, 공통점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서도 역시 사람들이 그분의 진짜 사명에 관심이 없고, 이적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 전 사건 기억나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네.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사건이지요. 보여주지 네. 않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면 보여주는 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죠? 예, 에바다 사건이랑 비슷한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침을 사용하신 이유는 병을 고치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온다. 이런 얘기였고. 이제 차이점. 거기는 한 방에 에바다 하니까 뽕 뚫렸는데 여기서는 안수를 두 번 하죠. 여태까지 모든 이적 중에서 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두 번 손길이 가는 것은. 음. 능력이 좀 딸리셨을까요? 아니요, 일부러. 그죠? 일부러. 일부러. 예. 음, 원래 한 번에 고칠 수 있는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에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냐면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한테 한 말이었잖아요. 배 타고 오면서. 네. 지금 누구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적을 제자들, 누가 제자들 보라고. 제자들한테 제자들 생각하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예. 아무리 가르쳐도. 예.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아직도 흐린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음. 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다 모든 사역을 이제 공생애에서 내려놓고 지금은 뭐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제자들 가르치시는 분. 네, 그분 돌아가신 뒤에 남겨질 제자들 준비시키는 데 집중하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가르치심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적도 제자들을 위한 이적이라는 것이죠. 음. 예. 언제 애들이 밝히 볼지 이걸 참, 그죠? 수없이 많이 똑같은 교훈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적용되고, 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날 가면, 예? 이렇게 하고, 아이, 그렇게, 아, 맞아, 맞아. 알고 있었죠. 다음날 또 얘기하면 또 못 알아먹고, 이런 음.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맞아요. 여러분들 교육자 입장에서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다시 짚어주고 이런 과정들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겪어봤죠. 여러분들이 교육자로서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런 고통을 겪어보셨군요. 예. 아, 그렇지. 뭐, 레슨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 그쵸. 생각해 제가 맞아요. 기자였던 적이 한 1년 있었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모른다 그랬어요. 저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겠다고. 알지 않겠냐?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러면 또 기대할까 봐. 되게 반복적으로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응. 뭐 그런 겁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공과는 제자들을 위한 공과였고 또 제자들 자신들이 지금은 피교육자지만은 나중에 교육자가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그때 네. 말귀 못 알아듣고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을 대할 때 온유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네. 음. 그래서 우리도 눈 멀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보면은 네. 우리도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눈 먼 음. 것을 알지 못한도다. 심지어 알지도 못해. 눈이 멀었는데. 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눈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 눈이 먼 줄 알았으면 뭐 도와달라고 해서 빨리 고칠 수 있는데 자기 눈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참 고치기 힘들겠습니까? 네. 이런 사역은 예수님 제자들도 단번에 안 되는데 우리라고 단번에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예? 압도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예? 무슨 재료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무둔해요. 네. 그런데 한 두 번 정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좌절하고 막 자기를 탓하고 막 절망 모드에 빠진 사람들이 좀 되게 웃기는 거죠. 천재도 아니고 무슨 낙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맞아요. 계속 예수님께 케어를 받는다면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동료 성도들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음. 아, 이 사람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지 말고 네. 더 많이 꾸준히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전해보면은 언젠가 알아들을 거라죠. 듣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7절 그 사건 후에 예수님과 일행은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 어떤 동네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벳세다에서 한 40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약간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인데 음, 거기가 어떤 뜻이냐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네. 그래서 되게 이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로마인들의 취향에 맞게 건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온갖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미신의 풍습이 있던 곳이어가지고 되게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곳이어서 예. 특별히 유대인들이 거기를 가지 않았죠. 예.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이 어떻게 사나 보려면 차이나타운에 가면 알듯이 그쵸.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리 정서랑 안 맞는. 차이나타운 우리 정서 안 맞죠? 그것처럼 유대인들과 정서가 안 맞는 우상 숭배에 성행하는 곳이었죠. 네.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고. 네. 그러니까 거기 왜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는 그곳에 왜 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어
그런 이교의 우상숭배의 어떤 그런 드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어떤 보면서 어떤 그 제자들이 어떤 밀접한 접촉을 가지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복음 사역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일부러 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첫째,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방해받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아, 집중해서 예. 교육에. 둘째, 이교 지역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목을 넓히고 저번에 두로 지방에 가서 본 것처럼 음, 세계 선교 사명에 대한 그 편견의 벽이 무너지길 바랬던 거죠. 네네. 그런데 근데 어떤 교육을 할 거냐? 여기서 진짜 방해받지 않은 곳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항상 이 사건이 복음서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네. 복음. 가이사라 빌립보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죠. 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원치 않은 곳, 낯선 곳, 나 불편한 곳 이런 데로 또 해로운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인도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도 그런 거잖아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신 거고 교육하고자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는 좋은 데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동시킬 때는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뒤에서 목사님을 흉 많이 보잖아요. 저 목사는 맨날 큰 교회만 가려고 그래. 뭐 사람 많은 교회만 가려고 그래. 뭐 시골 안 가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되게 흉 많이 보잖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종종. 그런데 그런 흉을 보는 거는 타당한 흉입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비천한 곳이라도 가야죠. 그렇게 삶을 받아들일 때 목회자도 그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음, 근데 더 좋은 거 수도권, 서울 뭐 이렇게 계속 궁리하고 할수록 현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병들고 망가지는 게 사람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신뢰하고 따라가자. 네. 사역자는 세 번째, 제자들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지요. 사람들이 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침례 요한, 너런 침례 엘리야. 요한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죠. 그러니까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메시아, 인정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년을 지냈는데 사역을 했는데 결과는 실패다. 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실패했다. 네. 예수님은 부정당한 겁니다. 음.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대답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프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우리 유튜버가 1000명 넘었다고 다들 막 축포를 터뜨리고 막 그러시는데 그래서 또 들어보니까 달라진 게 있대요. 광고를 좀 조율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정말 들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었는데 진짜였는 줄 이제 알게 됐네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잘 하려고 어떤 팀이 결성돼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 1000만 구독자 노리고 막 컨텐츠를 퍼붓고 막 그랬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대장이. 야, 우리 오늘 유튜브 얼마나 봤대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어 7명이요. 하면은 어떨까요? 그 말. 기운 빠지죠. 예. 계속 이 사람 컨텐츠 따라다니고 싶어요? 직장도 버리고 유튜브에 다 올인했는데. 직장도 버리고, 그러면 천만 뒤돌아서게 구독자 해가지고 수억 돈방석에 오르려고 막 작정하고 했는데 다 때려치고 너만 따라오면 다 된다 그랬는데 따라갔더니만 어제 7명 그래도 오늘은 14명이 봤어. 구독자 24명. 오늘은 댓글이 하나 달렸네? 막 이런 얘기할 때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미래가.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렇죠. 그 말을 네. 내뱉는 순간 벌써 마음이 확 가라앉단 말이죠. 음, 음,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했죠. 할 때 막 그렇게 사람 분위기 깔아지게 해 놓으시고 나서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하기 쉬워요, 이 분위기.
어렵습니다. 참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고 질문을 그런 식으로, 대화를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진짜네. 음, 예. 이게 뭐냐면 그 유튜버가, 그래, 다음 달에 내가 한 1억 찍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하. 어제 7, 오늘 14명 봤는데, 예, 조회수 1억 찍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영상 편집 담당이나 뭐 이렇게 음, 광고 담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얘기할까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않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이 조명 담당하던 남자가 얘기하는 거죠. 1억이 뭡니까? 10억 뷰 찍을 겁니다. 음흠. 특별한 10억 뷰 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베드로의 대답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말하기 그 분위기 아, 속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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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뭘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왜 특별했던 게 뭐예요? 이런 이유라서 특별했던 거죠. 네. 이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네만 알아주는 스승. 음, 3년 동안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미래를 전부 다 거기다 베팅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네만 알아주는 스승을 계속 따를지 음, 그렇잖아요. 음. 그런데 왜 특별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음, 이 말이 예수님께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여자가 남편 때문에 자기 미래를 전부 다 전문가 프로페셔널이었던 여자가 다 때려치고 집에서 양육과 육아 이런 것만 하는데 가정 가사노동과 남자가 사업 대박 친다고 너는 집에서 그냥 일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사업 다 말아먹고 막 예? 음, 판 족족 다 말아먹고 이제 마지막 미천 예? 여자가 모아놨던 거가 전부 다 싹 해가지고 빚까지 딱 내가지고 이제 사업을 또 하려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말아먹었는데 남자가 물어봐요. 그래, 여보, 당신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때려치라고. 뭐라 그러지, 그죠? 믿어.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그냥 예? 뒷바라지 하다가 그 여자가 그 지경이 됐는데 자기 가진 것도 다 날리고 막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믿는다고 이번 사업은 대박 칠 거를 이렇게 얘기해 줄 여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남자가 어떨까요? 그 남자는 똥줄이 안 탔을까요? 네. 꽁투를 탔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여자가. 감동. 눈물이 그렁그렁. 그죠. 물론 예화가 적절하진 않아요. 그냥 너무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읽어가지고 이거를 네네.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건데 그냥 대충 그냥 비유를 든 겁니다. 즉흥적으로. 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을 고백하기 힘든 순간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께 충성을 바쳤습니다. 음, 아무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죠? 음.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 사람, 저 목사님 믿고 교인이 12명이야. 계속 3년 동안. 힘들어 죽겠어. 맨날 내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기도하고 예배인도 하고 이걸 계속 돌아가면서 음, 건물도 막 낡았고 막 개선이 안 돼.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음. 자, 3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다음 회기에도 그대로 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제발 가셨으면 저는 바꿨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3절.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수억 명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죠. 네. 근데 과연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나, 우리가? 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희생 없는 신앙, 인지도 높은 신앙, 인정받는 신앙 하고 싶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자의 길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도 계속 끝까지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길이 어떻대요? 좁다. 하는 사람이 많대요? 아니요, 적어요. 미라. 적어요. 적어요. 그런데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괜찮은 데를 가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데를 가려고 하지, 사람들이. 맞아요.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품격에 맞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진리가 분명히 지될 때 양자택일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겁니다. 제자들처럼. 음.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거 문제 예, 뭐요? 문제 질문 하나 있는 거 넘어가고 뭐 질문이 뭔데요? 아닌가? 주님은 왜 그것을 비밀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아, 예. 뭐 그거 예. 그 질문 얘기하신 분 대답하십시오. 왜 비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뭐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했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또 잘못된 어떤 원하는 그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분의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잘못된 그릇된 개념을 심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폭동과 갈등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비밀로 하라 그랬습니다. 네, 세상이 반으로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이쪽 땅 저쪽 땅으로 딱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네, 순간. 네. 인기는 좋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구별해야 돼. 예수님이 인기가 없어서 지금 이게 슬픈 게 아니에요. 인기는 많았죠. 본방주에도 지금 사람 눈뜨게 하고 오셨는데 인기가 없겠어요? 제자를 많은 구별하는 건 인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따르냐 아니냐 이거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교인 수 많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숫자는 오로지 목회자의 이 생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깨 뽕. 우리는 이 아, 정도 됐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지. 그게 생명과 직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월요일입니다. 제자도의 대가. 31절부터 38절 내용에 이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 드디어 가이사라 빌립보로 데려간 진짜 제자 훈련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시죠. 이게 오늘 기억절이기도 하고, 왜 주님은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비로소 저에게 걸쳤다는 건 이제 처음 공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처음부터 공개하고 다 알고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에 얘기한 거잖아요. 왜 이제서야 이걸 공개했을까요? 약간 좀 사기당한 느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가 지금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십자가 임박하기도 했기 때문에 공개는 해야 되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네. 성장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이제 이걸 공유할 수 있을 정도 성장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백. 요 신앙 신앙 고백. 고백으로 확인된 거예요. 네. 이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때 제자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제자도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공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친구 사귀면은 친구랑 점점 공유하는 게 점점 많아지죠. 네. 내 인생에 가장 감추고 싶은 비밀들을 공유하는 순간 언제예요? 믿음이 생겼을 때. 소울메이트가 됐을 때 완전히 진짜 그죠? 그쵸. 생각 오락을 같이 하고 정말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비밀을 공개하겠죠, 그죠? 아픈 과거든 뭐든. 그러기 전에는 그런 거 공개하기 힘들죠. 네. 괜히 공개했다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관계가 무너질까 봐 두려울 정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쪽은 준비가 안 됐어요. 어쨌든 남들이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있고 결국 우리가 왕국을 차지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따랐는데 무시당해도. 근데 음, 주님이 죽는다? 꿈에도 생각 못했지. 음, 십자가에 그것도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시간 속에 동행 속에서 그들은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죠? 어? 방정식이 안 되는데 함수가 안 되는데 그죠? 미분적분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요즘 이 학생들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티처스. 알아요. 티처스는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성적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제 딸이 아주 즐겨 보거든요, 그거를. 어, 그런데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뭐냐면 기초가 안 된 애들이 나와가지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 됩니까? 음, 안 되지. 그죠? 대입을 준비하는데 수학의 기초가 안 돼. 중학교 수준이야.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네. 돼요? 반드시 그 과정, 잃어버린 과정을 밟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깊은 헌신으로 부를 때는 헌신하고 있는 사람을 더 깊은 헌신으로 부르는 거지. 음, 예?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으면서 그냥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을 더 깊은 헌신으로 부르는 거는 안 맞죠. 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 문제가 큰 문제, 복음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없이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태도로 신앙을 해요. 희생이 없이 천국을 가려는.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근데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가 그 믿음이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지.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지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 모든 거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상태의 믿음. 그죠? 누가복음 5장 28절, 빌립보 3장 8절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믿음. 음. 그죠? 네. 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도 다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12장 11절 죽음을 불사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 그런 믿으면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믿음으로 다 돼요. 근데 그런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감추고 싶죠. 노래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냥 덮어두고 싶어요? 덮어두고 있죠. 왜 덮어두고 싶어요? 왜? 불편한 진실? 그러면 사람들 다 흩어져서 떠날까 봐. 음. 그럼 내 수입 줄어들고, 내 자존심 바닥 떨어지고, 뭐 그런 거죠. 이 세상 이치라는 게. 그래서 복음을 돈벌이로 하니까, 음, 복음을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에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진정한 교회라면 적절한 때가 되면 비로소 이 진리, 결국 최종적인 진리는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다. 왜? 영생이라는 목표점에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니까. 그죠? 네. 음. 자, 그 십자가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네. 네. 왜? 베드로가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매달렸어요? 내가 곤란한, 내가 곤란해요, 그러면. 그렇지. 이 분위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죽지 마세요. 스승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칼을 빼어서 귀를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음, 실제는 지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그렸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니까 머릿속에 그렸던 음, 방금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급선회한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예? 레벨 3 정도 하고 있으면 레벨 4 금방 갈 것 같은데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반드시 레벨 1, 2에서 4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그죠? 네, 네. 레벨 1인 사람은 레벨 1에서 돌아야 돼. 그래, 레벨 1이 만땅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2라는 레벨 2라는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음, 힘들어할 거거든. 그죠? 네. 그래. 예. 자,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목사님은 우리가 레벨 1, 2 여기서 놀고 있는데 왜 성경에서 레벨 6, 7 다 가르쳐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음,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시간이 얼마 없거든. 아하. 음. 음, 니나도 세월이 다 기다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레벨 1만 하고 있으면 돼요? 맞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급격한 성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예. 레벨 1 하고 있다가 늦은비 느리면 어떻게 해요? 늦은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맞아요. 받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제자에게 아유, 괜찮아. 나 너무 걱정하지 마. 울지 마. 뭐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맞아요. 강경하게 얘기하시네요.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사단아 울지 마.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 사탄이라고 했어. 나 지금 난 마음 흔들리잖아. 울지 마.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사단이 유혹하니까요, 이런 걸로. 아,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와, 심했다. 어떻게 베드로가 사탄이야? 사탄의 자녀라고 해도 심한 표현인데, 방금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갑자기 사탄의 자녀가 돼요? 나한테 좋은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한테 이 마귀 자식아 이렇게 바로 바꿉니까, 목사가? 여러분이 저한테 잘못하면, 이거 완전 사탄의 종자네, 이렇게 제가 얘기하나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였으니까. 아, 중요하면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넌 악마,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던 건데 그 모든 과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정도 급으로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 사건이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사탄한테 사탄이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한테 사탄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 그 근거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꾸중 듣고 베드로 예수님 뒤로 물러갔어요. 그냥 앞에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있어요. 네. 예수님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예 하고 이렇게 예수님 뒤로 물러가서 떠나버렸어요. 그 자리를. 아니요. 그럼 사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내 뒤에 가서 뒤에 서 있어. 잔말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아니 떠나가란 얘기예요.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예, 떠나가란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베드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 가로막지 말고 뒤로 물러가서 떠나가란 얘기죠. 근데 그게 베드로한테 한 얘기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떠나갔겠죠. 예, 음. 언제쯤까지 오면 될까요? 뭐 이렇게 하고 떠났겠죠, 그죠? 5시까지 오면 될까요?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에게 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한 거고, 요 표현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음, 예, 그러나 그 뒤에 부분은 베드로한테는 한 얘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왜? 지금 사단이 싸바싸바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말이지. 음, 음. 이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이미 다 얘기하셨죠? 근데 왜냐면 그게 베드로가 하는 간구가 지금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하는 거니까. 네. 자기 희생의 길을 가려는 예수님의 교훈을 망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다 뭐예요? 그럴듯해 보여도 이타적인 사랑의 가면을 썼을 뿐이지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가끔 우리가 사람들 상대하면 이게 이기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이타적으로 하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네.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상치되는 그런 애절한 말들 전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줄 때 아담이 행복하길 바래 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준 거예요? 자기 욕심 이 때문에. 욕심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네.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거라는 것이죠. 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건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사탄의 논리와 기만을 우리는 잘 대응하지 못해요. 항상 뭐만 생각하면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안전합니다. 네.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이 속지 말란 말이죠. 그게 너무 고픈 사람들은 그냥 꼼뻑 죽어버려요. 널 위해서 내가 널 사랑해서 이 말에 길들여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들을 보니까 34절 35절 보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복음이 가르치는 영생을 얻는 최종적인 방법과 길이 뭐예요? 유일한 길이?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런 말은 너무 생생한 표현이죠. 가장 치욕적인 수욕, 가장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인데 그렇게까지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처받아요. 제가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종종 했는데 상처받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사기당했다는 허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왜 말을 바꾸냐고.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죽기까지 해야지 겨우 영생을 얻냐고. 그럼 나 안 믿고 싶다. 이런 교인들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재림 성도들 가운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기 싫으니까? 처음 들어본 얘기처럼 아주 충격적으로 아주.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갑자기 좀 충격이지 않아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까지 따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끝까지 어, 따르면 좋겠는데. 묵직하죠, 그죠? 그렇긴 하죠. 야,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철저하게 굴복해야지 영생을 얻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여기 명확하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니터 씨가 최근에 읽은 책이 뭐예요? 아, 사일런스요? 침묵. 예, 거기 보니까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끝나요? 아니면 배교하고 끝나요? 뭐라 그랬더라? 맞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교해야 했다면 배교했을 거야 하고 배교하던데요. 그러니까 네. 내가 배교함으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다면 예수님 내가 배교하겠소. 기꺼이 뭐, 배교할 거야 하고 배교하죠. 일본에 네. 간 사제들이. 예. 그런데 정작 일본 신자들은 그거 보면은 그죠? 잘 죽습니다. 잘 순교합니다. 기꺼이 순교를 하고 있고 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순교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배교하고 말은 그럴듯하지만 거기에는 거짓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되게 힘든 얘기예요,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나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루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여기 제자들도 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런데 나중엔 됐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레벨 10에 이르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이고 당장 내가 붙어있는 이 목숨이 가장 소중하면 배교할 수밖에 없다. 복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 라는 사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빨리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괜히 교회 남아가지고 아닌 얘기를 자꾸 긴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들 마음 편하게 만드는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 따로 교단을 세워서 그런 교회를 만들든지 구름같이 사람들 모으고. 네. 근데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그런 교회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 수, 지금 우리 교인 수 몇만 명인데 몇천 명으로 줄어도 이 교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 화요일입니다. 음. 제목이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자, 그건 이제 마가복음 9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그 예수님과의 어떤 제자도의 담화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듣고 있었겠어요? 지금 약간 우리 감정 같은 감정이겠죠? 그쵸. 곤란한 감정이죠. 맞아요. 내 지금 레벨 3도 겨우 소화하고 있는데 지금 레벨 4, 5, 6 막 얘기하니까 감당이 안 되고 있죠. 네. 미래가 밝아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어두워. 어두워 보이죠? 그거고요. 일단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구성은 예수님 왕이 돼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왕이 죽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망신창이가 됐어요, 마음이. 전부 네. 완전 멘붕이 왔어요. 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죽기 전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자, 이 말씀 왜 하셨겠어요? 그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하시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다운돼 있으니까 격려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영원한 나라가 실제로 있다고. 왜 고민하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안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음. 이 세상에서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맞아요. 내세는 멀고 현세는 가깝잖아. 네. 예? 마치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것처럼 말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언제 성취돼요? 이 예언은? 엿새 후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바로 다음 절에 엿새 후에 일주일 안에 해결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이 여기로 연결되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난해절로 남겨둔 사람 되게 많아요. 야, 네.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제자들 중에 누가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제자들도 특별 부활해가지고 본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난해절로. 근데 죽기 전에라고 써 있으니까. 네. 그죠? 네. 한 재림 때, 먼 훗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들의 생전에란 뜻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엿새 후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좀 전에 대답해 주셨는데. 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들었던 십자가 얘기로 절망에 빠졌을 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 네. 예. 그러니까 아니, 안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냥 말씀을. 맞아요. 그런데도 굳이 보여주겠다고 한 게 뭐예요?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음. 이거는 진짜 지키기 힘든 약속 아니에요? 네.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겠다고. 실제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바다 폭풍 멈추고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음. 그냥 뭐 이렇게 3D로 보여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상도 아니고. 예, 영상.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음. 그런데 지금 이거 맹세해버렸어. 맹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키셔야죠. 어떻게 이 어려운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네,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올라가셨어요. 예, 이 사람들에게 재림의 광경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미 약속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따라 올라가는데, 세 명만 따라 올라가는데 왜 가는지도 몰라. 음. 그냥 기도하러 가는 줄 알아요. 네. 굉장히 고된 일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그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마음이 오락가락 할 때,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셔요? 음. 근데 지랄 잘 뒤지야. 안 느껴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음. 왠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 같은, 사생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죠. 네.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산에 올라가면서. 아, 씨, 이 높은 산을 왜 올라가고 계신 건지. 몰라. 아, 진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말은 이미 했잖아. 보여주겠다고. 네. 그걸 마음속에 깊이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 넘겼군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음. 우리가 이렇게 다운되고 어둡잖아요. 그죠? 의기저상하잖아요. 삶에 네. 지치고. 특히 뭐에 제일 지쳐요? 내 인간성에 가장 많이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빙고. 음, 내 속에 이 인간성의 실체를 보면 제일 많이 좌절할 것 같은데, 대부분. 맞아요. 정답. 그거. 네. 그래서, 아, 이게 뭐 되겠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 맞아요.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살아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 위해 기도한 것처럼. 본인들은 못 느꼈지만 결국엔 봤죠. 네. 우리도 그분을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결국에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만 가면 여기까지. 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형상으로 변화되셨는데 네. 9장 3절에 보면은 특별히 어떤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성경 사복음 전체가 다. 그 옷이 광채가 났다. 왜 이게 특별하게 묘사가 될까요? 왜 옷에 광채가 나는 것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강조할까요? 그 흰 옷, 그렇게 하얘진 옷이 하늘의 음. 옷이기 때문에. 죄 없는 하늘의 존재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입고 있는 옷이라고 성경에는 곳에 아, 많이 그래서 묘사가 되어 하늘에선 이런 옷 입고 살 거라는 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옷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인데, 네. 그래서, 그 맞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전부 다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죄 없는 존재들이 다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계시록 4장 4절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음.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7장 9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천사들도 입고 있어요? 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음. 천사들도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네. 에덴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아담과 하와를 약간 원시인 수준으로 본단 말이죠. 빨가벗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히히덕거리며 다니는 그런 애들도 본단 말이죠. 뭔가 교양이 좀 떨어지는. 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가끔 뉴스에 보면 빨가벗고 뭐 누가 자전거를 탔다, 오토바이를 탔다 그러면서 막 대서특필되고 막 그런 기사를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왜? 죄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빨가벗고 탔으면은? 꺼릴 게 없으니까 너무 착해서? 아니요. 조금 아니, 꺼리 끼는 사람은 뭐 비키니 입고 타고 그러겠지 뭐. 팬티 한 장 걸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빛,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요. 아담과 아담과 하와가 하와도 이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가 안 돼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 말의 행간에 삽입되어 있는 게
생략된 게 있다라는 거죠. 음.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혀주셨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당신 다 보이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음. 예.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원래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행간에 생략된 게 뭐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하늘의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게 되었기 때문에 이젠 부끄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뭘 되찾는 과정인 거예요? 옷을 요, 되찾아가는 거죠, 이거는. 예,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흰 옷을 되찾는 과정이 구속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마침내 흰 옷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흰 옷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 입었어요? 가죽. 가죽 옷이요. 가죽옷. 하나님께서 빛의 옷이 사라지자 그들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가린 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가죽옷을, 그러니까 그분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힌 다음에 이 죄악 세상으로 추방했죠, 그죠? 그게 다 똑같은 이유인 것이죠. 그 가죽옷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군요. 희생.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입은 것이다. 그래서 가죽옷이 바로 그러니까 희생당하여서 자기의 생명 희생당하여서 대신 벗어준 그 옷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다른 성경에서 의의 옷, 그죠? 의의 옷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마침내 태초에 잃어버린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 주신 그 두루마기 가죽옷을 빠는 자들이 마침내 그 흰 옷을 입게 된다. 그래서 복음은 잃어버린 옷을 되찾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첫째,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 그 옷을 빨아야 돼요. 빨고 입고 빨고 입고 빨고 입고. 단벌이에요, 단벌. 단벌인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고 입어야지 뭐. 그죠? 계속 그 옷을 그날까지 입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회개하고 계속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광경을 이제 제자들이 자다가 번뜩 일어나가지고 봤죠. 모세와 엘리야가 오고 희게 변화된. 그러자 베드로가 뭔 제안을 해요? 호막 듣자고. 산 위에 초막 집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 네. 생뚱맞은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해서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내 아들의 말이나 잘 들어. 왜 이렇게 안 들어?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음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는 정신이 파쩍 났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의 광경은 없어졌고 산에서 내려갑니다.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힘을 얻었겠죠? 침울해 있다가 와, 씨, 우리 예수님, 우와, 뭐 이러면서 막 기분이 좀 업 됐겠죠? 봤으니까 다 오라 그래 막 그냥 막. 근데 뭐라고 또 질문을 합니까? 근데 어찌하여 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 말 잘 들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했던 얘기 또 반복하시죠. 네네. 그게 힘들어가지고 침울해가지고 이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고생을 한 건데 다시 내려갈 때 다시 얘기를 해주시죠. 이 좀 더 잘 먹힐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봤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왜 서기관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
왜 초막을 짓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왜 또 길을 내려가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초막을 짓자고 한 건, 자, 그러니까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하나로 묶은 거예요. 공통된 이유예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포커스가 십자가 사건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일단 거부하려고. 그래서 거기 계속 머물고 싶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예수님께서 있는 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런 헤롯과 가야바의 속임이 미치지 않는 곳에 계실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초막을 짓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네, 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 질문 뭐였지? 어째 서기관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자들은 이제 그 말라기 예언의 이제 이런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오면 그 후에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엘리야가 왔으니 이제 곧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성서적인 이제 순서다. 그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묻는 거. 네, 필요 알겠죠, 없지 여러분? 않냐. 예, 잘 정리했습니다. 좀 더 짧게 네. 요약을 하자면, 네. 십자가라는 현실을 회피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 예. 네. 이게 맞아요. 얘기했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초막 네. 집시다. 내려가면 또 십자가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계속 삽시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십자가 회피. 아, 그죠? 네. 얘들 왜 이래요? 자다가 깼거든.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그 아,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나눈 대화가 뭐예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얘기했다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인가? 예.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담화를 했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제자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아, 이것들이 졸고 자느라고 그 중요한 부분을 또 못 들었네. 그러니까 영광만 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쭉 삽시다 이거죠. 이렇게 된 거고. 또 내려가면서 제자들이 못 들어서 예수님이 또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네. 할 뜻이라고. 그러니까 또, 아, 그러면은 어떻게 서기관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엘리야가 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음. 엘리야가 지금 왔는데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영광의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그런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네네. 제일 마음에 십자가. 쏙 드는 구절들을 이제 막 인용하는 거죠. 네네. 근데 꼭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용하는 게 아니고 서기관들이 여태까지 그 난리를 친 서기관들의 인용을 하는 거지. 거기서 이 코테이션을 따오는 거죠. 주석을. 아, 그렇구나. 주석당한 거군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렇다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제자도를 배우는 과정이 이렇다고요. 십자가는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그래. 음, 왜냐면 성경에는 좋은 것도 많으니까. 좋은 얘기도 많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만 머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구절들은 다 그냥 눈만 글씨를 훑고 지나가고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막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우 막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한시점. 뭔가 나한테 좀 업되고 힐링되는 그런 말씀들만 딱 붙들고 어 악인들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건 스킵 이렇게 막 예. 음, 그 다음에 뭐 예? 서로 사랑하라 뭐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런 데만 머물러 있고 말이죠. 그건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또는 성경에서 자기 욕망에 유리한 구절들 막 갖다 붙이기. 아브라함도 이렇게 돈이 많이 벌었다는데요. 야곱도 거부가 되었다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돈에 대한 집착을 성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거. 음, 이삭도 100배나 거부가 됐다는데요.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구절들. 그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건 본 적도 없대. 그렇게 봐도.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냥.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많은 근주로 자기 찌른다 이런 구절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골라받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지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산에서 내려갔더니만 산에 남아있던 애들이 있잖아요. 12명 네, 중에 9명이 남아있었죠. 곤경에 네. 처해 있었네. 왜 그랬어요? 왜 그 난리가 났습니까? 이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음, 그러니까 내려갔더니 이제 남아있던 그 아홉 제자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근데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자마자 막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자, 그 방, 상황 설명 우리가 이제 됐고, 그래서 핵심 뭐죠? 왜 그랬어요? 왜 그 난리가 났어요? 내가 4등이라니. 아, 어, 19절. 네,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네. 내가 너희 얼마나 더 함께 참으리요. 어, 이 난리가 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 맞아.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어.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었어? 제자들은. 귀신 청고 쳐봐? 아니요, 이미 이전에 경험했었죠. 이미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왜 못해? 근데 이게 이 말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 야고보, 베드로만 데리고 산에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아홉 제자가 되게 질투심을 느끼고 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불평하고 낙담하고 막 그런 마음에 자기들을 이제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깨어 있어서 말씀 보고 뭐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네. 그런 게 이미 자신을 내어주고 그런 말하자면 그런 영적인 싸움에 실패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맞, 다시 짧게 요약하자면 기도해야 될 시간에 밑에서 불평이 나고 있었으니까. 그죠? 예. 기도해야 될 시간에 불평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네. 상황이 닥쳐서 대응할 수가 없었죠. 그렇소. 근데 제자들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죠. 예, 제자들에게 시비를 네, 걸었던 지도자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시비를 건 거고 어떻게든 예수님 사업에 흠잡으려고 그걸 또 구경하고 있던 군중들도 제자들한테 야유를 퍼부었는데 그것도 믿음이 없었던 거고 그들도 그죠? 네, 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사람 누가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애 네. 아빠도 믿음이 없었고 이 사람들 이거 뭐 고치겠나 이런 예, 불신 가운데 왔었고 제자들이 좀 형편없어서도 아버지의 믿음이 굳건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그죠? 그래서 모두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온갖 난리가 나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건이 생기고 네. 왜 그래요? 모두가 네.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예, 없어.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맞아요. 예. 목사들은 교인 탓하기 쉽고, 와, 난 믿음 있겠는데 저 교인들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교인들은 목사 탓하기 쉽고,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다 내 탓이다. 누구 하나 멀쩡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100명의 믿음이 모여야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개인의 믿음만 있어도 그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개인의 믿음만 그러니까, 있어. 예. 네. 나의 믿음을 탓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걸 보면은. 그쵸?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제 문제 해결되겠죠? 예, 제자들은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불평하고 있다가 구세주가 나타났고 군중들은 해결사가 나타났고 와우, 저분은 뭐 그 다음에 뭐야 저기 대적들은 침묵해버렸고 말을 한마디 못하고 이제는 맨날 말 시비 걸었다가 얻어 터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망신당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애 아빠는, 저 사람 좀 낫겠지. 뭐 이런 상황이겠죠? 예. 그래도 저분은 그렇게 많이 고쳤다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예수님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이가? 20절. 신경을 일으키니까. 한 발작이 엄청 심하게 났다는 거잖아요. 네. 네. 발작이 심하게 나면은 분위기 어떤 분위기 돼야 돼요? 응급실 분위기잖아요. 네. 네. 응급실 가보면 보시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저도 응급실 가봤는데 응급실은 난리예요, 난리.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네. 네, 온갖 부상을 입은 또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자리라 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긴급 상황이 돼가 발작 나면 막 의료진들 막 달려가고 막 난리 난단 말이에요. 막 피 사방으로 막 흩어지고 뿌려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심폐소생술하고 막 난리 났는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애가 발작을 일으키고 막 뒹굴뒹굴 구니까 네. 숨이 끊어질 것처럼 급박한데 왜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래 애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예. 문진표라 그러나? 건강검진은 문진하잖아요. 담배는 하루에 몇 개를 피십니까? 뭐. 내가 지금 암 걸려가지고 이제 막, 아니, 암은 너무 천천히. 내가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긴급한 질환으로. 담배는 하루에 몇 가지를 피십니까? 뭐, 평소에 혈당은, 혈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미칠 거 아니에요. 환자 들어온 보호자는. 네, 응급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 왜 그래요? 왜? 아버지에게 긴급, 예, 뭐? 긴급 뭐? 긴급한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죠. 음, 믿음을 체크해? 시험하기 위해. 그렇죠. 믿음을 체크한다, 시험하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아버지의 믿음 없음에 달렸다함을 음, 드러내기 위해서죠. 예, 아이가 죽는다면 그건 아버지의 탓이다. 음,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 탓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남 탓하고 있었거든. 네. 예. 그런데 사실 누구의 믿음이 가장 결정적인 거였어요? 아빠 아버지, 믿음. 자기가 믿음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였는데. 음,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을 하다가 초조해가지고 결국 폭발해 버리죠. 아니 그런 거 그만 물어보시고 뭐 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죠, 그죠? 네. 거기서 뭐가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믿음 불신. 없음. 예, 그의 불신,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 딱 드러난 거죠. 음,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탁 쳐버리죠. 뭐 어떻게 칩니까? 할 수 할 수 있거든요,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믿는 자에게,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긴급한 상황에 빠지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면은, 막 급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긴 해요. 근데 예수님 부르짖으면은, 아무리 열려 부르짖어도 즉각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딸아이를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2주 넘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이가 낫지 않냐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렇게 그래요? 저한테 막 강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에요.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약간 오해하시는 거죠. 어, 자기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냥 금방 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세상 성경 이야기 보면 다 그렇지가 네.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애가 당장 아무 시술도 없이 완치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걸 강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왜 안 되냐고 따지는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음, 대체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음, 기적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죠? 그래서 저는 기분이 썩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또 하하하 좋았죠 또. 자,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상황이 원하는 게. 왜냐면 오히려 내가 그렇게 매달렸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경험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본 분은 아실 텐데. 맞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 제발 제발 막 이렇게 해도 상황 지표가 나쁜 지표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들 저는 많이 겪거든요. 최근에. 네. 그런데 그래서 그만둔단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음, 믿기를.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실은. 음, 예. 그래서 그걸 드러낸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치료하셔야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신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그 필수적인 과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음, 그래서 복음은 항상 사람들의 숨겨둔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아주 불쾌한 경험이긴 하겠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 가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 없음을 고백했어. 그렇죠. 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아니, 믿음이 없죠. 못 믿으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그죠? 음, 근데 뭘 했냐면은 지적을 받았을 때 그걸 고백을 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으라고 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이 부분도 내가 못하니 도와주세요. 음,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를 도우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문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 암송해야 될 구절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날 거거든요. 그때 기도를 때려치거나 믿기를 중단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나님, 막상 상황이 되니 믿겨지지 않아요. 도움 받을 거라고 믿겨지지 않아요. 이게 잘 해결될 거라고 그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나 그렇습니다. 이런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없는 믿음을 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힘들죠. 근데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음, 그죠?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구도. 네. 음.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두 날 남았어요. 제목이 뭡니까? 가장 그냥 음. 자, 이런 감동적인 또 되게 부끄러운 경험들을 하고 이제 30절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이제 통과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여서 뭘 가르쳐줘요? 갈릴리 통과한 다음에 예루살렘 향해 간다는 거죠, 그죠? 네, 가기 싫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 뭘 가르쳐 주십니까? 다시 십자가. 십자가의 도를 다시 가르쳐 주죠. 이게 제자 훈련의 마지막 결론이니까. 어. 근데 왜 제자들이 보니까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무서워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아, 이걸 못 깨달아? 그 이유가 33절, 34절에 나와 있는데, 예.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을 벌인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밑에 있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랑 똑같은 거죠. 네, 예. 계속 자리 다툼, 손해보지 않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고 실패했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계속 세속적인 어떤 감정들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니까 듣기 싫은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은 거죠. 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지. 음. 가끔 이럴 때도 있잖아요. 어떤 교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괜히 들었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 아하, 괜히 물어봐가지고 괜히 들었네 하면서. 아, 예, 참 어렵네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고 돌아올 수 있죠. 왜? 알아들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못 알아들었다. 아, 참 어렵네요 하고 가는 거지. 어렵긴 뭐가 어려워. 알아들었는데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그 예수님 죽으심이 뭐냐? 내가 지금 자아 실현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지금 온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자기 희생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 마음을 파고들 수가 없죠. 그러니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고집하는 게 있어요. 버리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리라고 하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은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음, 왜요? 내가 실천하려고 할 마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음,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알 것이다. 음, 어, 내가 그걸 실행해 보려고 하는 결심이 있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음, 근데 내가 그거는 하고 싶지 않으면은 그 부분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 연구를 하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음, 저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니까 성경 공부 엄청 하겠죠? 평생? 목사 전에도 그랬고, 목사가 된 후에도 그렇고. 그냥 목사라는 걸 네, 대표하기 위해서 제가 뭐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성경 공부를 해왔겠죠? 근데 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다 모르겠어, 성경을. 왜 모르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서? 어떤 부분들을 아직도 내 마음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못 깨닫는 거겠죠, 당연히. 그죠? 음, 일을 되게 중요시하는 개신교인들은 성경에 안식일 얘기가 몇백 번 나와도 못 깨닫잖아요. 아, 성경 통독을 3독을 했네, 4독을 했네 해도 그건 못 깨닫잖아요. 맞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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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인 내가 다 버려야 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을. 음, 그런 제자들의 갈등 상황에 주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원리를 알려주시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원리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명확한 이론, 그죠? 누구도 음,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시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안에 세우셔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이렇게. 낮춤의 그, 어떤 신뢰가 어떤 것인가. 그게 왜 왜냐면 예시가 돼요? 그 시절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멸시받는 신분 중에 하나였는데, 예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러면서 예전에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멸시했었던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예시를 들어주신 거죠. 그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막 되게 싫어했죠. 이 네. 어린 것들이 지금 우리 귀한 시간을 빼낸다고 막. 음, 그냥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본 거죠. 제자들이. 제자들만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겠죠. 그죠? 음, 어른이 아이들을 이렇게 떠받드는 거는 오늘날에나 하는 거지. 옛날엔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음, 음, 애들은 비켜 이거지. 그냥 말 안 들으면 줘 패고 막. 뭐 이런 거였죠, 애들은.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은 회당에서 떠들었을까요? 안 떠들었을까요? 지금처럼. 안 떠들었을 것 같아요. 지멋대로 막 싸돌아다녔을까요? 못 싸돌아다녔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오재호 목사님이라고 저 연수원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교회를 가면은 뭐 청년반, 어린이반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잘 드린대요, 예배를. 미국 사람들은. 음, 아무도 떠들고 그런 사람 없대요. 그래서 와. 근데 봤대 자기는. 어떤 애가 깝죽거리다가 부모가 걔를 끌고 나가서 뒤에서 줘 패는 걸 봤대요. 예.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예. 미국도 그렇게 줘 패는구나 예배 시간에 떠들면. 예. 이제 뭐 그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 그런데 애들을 섬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 그 당시에. 그건 여자들이 하는 일이지. 그런데 그 애를 놓고 얘를 네가 영접해야 된다. 너보다 높은 사람으로. 그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다. 그러면 너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간다고, 높은 자리에. 확 와닿았겠죠. 복음은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좋잖아요, 그죠? 교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네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손절.
경기가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경기가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그 말이 메시지가 되게 아름답게 들었던 메시지가 너무 엄청나게 강렬하게 와닿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는 앞부분까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그 날 것 그대로 적용을 잘 음, 못해요. 예. 손절 당할까 봐, 경기 일으키고, 상처받고 막 안 나올까 봐, 그걸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복음이 적용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훌륭한 설교를 들었는데, 싸우다가 서로 높다, 낮다 하다가, 갑자기 다 차분해졌겠죠? 음, 예, 야, 자꾸 천국 가기 힘들어져. 예수님이랑 제자도의 레벨을 높일수록 천국 가기 점점점 불가능해져. 죽어도 내 저 꼬마 같은 애는 못 섬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질문을 해요? 뭐 누가 잠잠히 하마를 열었을 때? 요한이. 요한. 막내 요한이 질문을 하죠. 갑자기 자기가 옛날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제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아, 잘못한 거를 이제 서서히 이제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을 막 쏘아서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래요. 제가 예?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잘했죠? 이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겠죠?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혹시 저 이거 사고 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음, 저 이거 큰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굳이 그런 얘기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 전부 다 입국 닫고 있죠. 특히 누가 제일 입국 닫고 있겠어요? 베드로요. 그죠? 베드로는 절대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망신 주는 그런 얘기 안. 예.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베드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옆에서 얘가 왜 이렇게 뭐 이러면서 말이죠. 벌써 판단질하는 게 베드로겠죠? 음. 근데 요한은 그걸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뭐 당할 줄 알고 혼날 줄 끝날 줄 알고. 알고. 망신당하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이걸 꺼냈습니다. 음, 예. 이게 바로 제자도를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음, 아까 그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이 말 듣고 혼난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음, 예. 그래서 공개적인 자기 잘못을 고백한 거예요. 분명히 나쁜 소리 들 줄 아는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진 내용은 아주 가장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혹독한 책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도 1절, 2절, 3절, 4절까지 듣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 끝나는 시간까지 그 얘기, 혼나는 얘기 전부 다. 사실은 스토리가. 따로따로 떼놓고 볼 게 아니고, 통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결점을 이렇게 딱 보일 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하는 결점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나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 지적당할 때까지 숨겨놓고 있다가,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꺼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한 거죠. 제 아이한테 아까 소리 질렀는데, 혼냈는데, 그거 잘못한 거죠. 나는 내 스스로 부모니까 올바른 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제 마음, 감정이 온전치 못했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 말입니다. 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에 더 빨리 이끌려 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레벨업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 네.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그래서 아까 그 요한이 늙어서 뭐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목요일도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전부 다? 요한. 1절에서 안 끝나. 예. 자, 그래서 요한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아이고 용기 내서 정말 잘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현대 상담학이나 심리학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음, 음. 그 말하기 되게 힘들었겠어. 막, 야, 여러분 박수. 이거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안구해 보니까 A 모임 현수막 붙었더라고요. 익명의 알코올릭 모임. 예. 거기 가면은 그죠?
고백하면 박수 받고 그러잖아요. 아, 서로 고백하고 박수 받고 그렇게 하는데 요한은 고백을 그렇게 솔직한 고백은 칭찬을 안 받았죠. 전혀 듣지 못하고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다시는 같은 잘못 저지르지 말라고 책망하셨어요. 예, 바로 그게 죄다. 너 음. 큰 잘못했다. 예, 금하지 말라. 어? 그런 우리를 위한 사람을 네가 지금 막은 거다. 우리 편을 지금 네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편이 별로 없는데 니들도 알잖아 우리 편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런 몇 안 되는 우리 편을 너는 지금 싹을 잘라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하자면. 뭐 상처받겠죠, 그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예. 근데 중요한 건 제자가 아무런 항의 없이 이 책망을 계속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글쎄. 장면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음. 예. 우리도 요한 같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양의 옷을 입었으나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행동하고, 그죠? 양의 새끼양 같은 뿔을 가졌지만 용처럼 말하고. 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알아? 덧붙여 이제. 음. 예. 야, 너 지금 우리 편 몇 안 되는데 그거 지금 네가 싹 잘라버린 거야. 충격. 그 다음에 41, 42절. 너 네가 지금 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중죄인지 알아? 이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중죄예요? 만약에 그 나를 믿는 어떤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그냥 뭐 그 커다란 맷돌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시멘트통에 아니 드럼통에 시멘트 채워가지고 던지는 거랑 그죠? 어, 그렇죠. 차라리 그게 네. 나을 거다. 그거보다 음. 더 심한 음. 형벌을 받을 거다. 음. 요한이 지금 제가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했는데 그게 막 지금 끝도 없이 지금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맞아요. 야, 너 그거 진짜 우리 편 안 되는데 그 없앤 거고 그 죄의 크기는 드럼통에 시멘트 채워가지고 너 물에 던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 받아야 될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여기 화살 하나 딱 맞았는데 근데 화살이 또 하나 딱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예. 와, 그러니까 너무 과한 책망 아니에요? 지옥까지 막 언급하면서. 예. 근데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옛날로 치면은 그 모세급 사람들을 키워내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건데 예. 너무 사랑하는 제자가 하늘에도 가게 해야 되기 위해서 쓴소리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예. 이 사람의 파급력이 앞으로의 그 생길 교회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예. 사람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요한은 사랑이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자, 42, 43, 44, 43절, 4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지요. 야, 네 손이 범죄케 찍어버려. 지옥에 가는 음, 것보다 나아. 네 발이 범죄케 찍어서 버려. 절뚝발이로 천국에 가는 게 나아. 네 눈이 범죄케 다 빼버려. 한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아. 예, 음.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아. 이렇게. 여기서 너가 누구야? 네 손, 네 발, 네 눈. 요한이요. 아, 충분하잖아, 연자맷돌로. 음, 너무 과하잖아. 3절 지금. 3절은 음, 세 번 반복되고 있어. 손, 발, 눈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 지금 우리 이다혜 성도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음.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한을 빗대어서. 음. 예. 요한의 행위를 일종의 박해, 폭력으로 규정한 거예요. 음. 종교적인. 지극히 작은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그릇 인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의 해를 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경고를 요한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악행들을 되게 가볍게 여기잖아요. 나 스스로도 먼저 빨리 잊어버리고. 왜? 정신건강에 그게 해로울까봐. 예. 몸에 해로우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죠? 뇌가 다. 그게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
음. 예.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 그릇인데 사람도 아닌데 그걸 모독했던 벨사살과 그 백성들은 하룻밤에 괴멸됐죠. 그죠? 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곤한 백성들을 좀 공격한 아말렉은 그 한 번의 공격 때문에 천하에서 완전히 지워지라는 명령을 받았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제자도에서. 예. 사람이 이게 힘을 가지면 갈수록 이 힘없는 사람의 입장을 공감을 못해요. 아시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그죠? 음. 음. 그런데 공감을 못하는 건 힘든데 그 공감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음. 우리 운명을 결국 결정짓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음. 예. 그래서 이렇게 과한 책망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을 사랑했고 또 이 기록을 보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음. 얼마나 나쁜 건지 알리려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아이, 뭐 회개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도 죄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옥을 묘사하셨는데, 이 요한을 책망하면서, 가만 읽어보면은, 지옥이 영원히 죽지 못하고 형벌받는 고문의 장소처럼 보이지 않아요? 48절 보세요,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도 안 꺼지고 구더기도 안 죽는데 내가 없어지겠어요? 계속 타겠어요. 이거는 없어지겠죠. 모니터 씨 얘기하시고. 아, 네.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구더기가 성경에서 볼 때, 네. 시체 먹는 친구들이잖아요. 음. 네. 자, 모르겠으면 다음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66장 66장, 24절에 24절. 나오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구더기나 그 불이 의미하는 게 이제 시체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고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쓰시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이사야 66장 24절 인용하신 거지요. 그냥 네. 창의적인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근데 그 풀 센텐스를 보면은 그가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뭘 본다? 시체들을 볼 후회들을 볼 것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뜨거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은 죽어서 없어졌어요? 예. 죽어서 없어지고 있는 속에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붙어 있는 거죠. 뭐예요? 네. 그 시체를 다 처리해 소멸할 때까지. 라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지옥은 죽지 못하고 고문받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시체를 소멸하는 도구에 대한 표현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이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할게요. 예, 영원한 지옥에 관한 표현들로 오해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영원한 소멸을 얘기하는 것이다. 제일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죠. 네.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는 심판의 불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렇게 써 있죠. 예, 되게 많은데 뭐 여기 성경줄 많이 해놨으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 이제 진짜 어려운 마지막 부분. 그러면서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정말 해석이 안 된 거거든요. 수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네. 난해절 중에 난해절, 끝판왕 난해절이거든요. 이 말은 왜 하셨을까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지옥에 가면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데 무슨 말이야? 불을 예, 출애굽기 레위기 예식에서에 보면 이게 소금치는 행위가 예, 그 각종 재물이나 성물에 그걸 뿌려서 이제 부정을 제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의미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얘기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의미는, 그러니까 불로 소금 씻듯 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가 불로 마침내 죄와 죄인들을 소멸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의미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게 죄를 소멸시켜서 정결케 한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라는 표현을 한 거죠. 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유, 뭐 세계적인 난해절을 이렇게 쉽게 푸셨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 결국 죄. 죄가 없어요. 죄. 죄가 없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가르침은 한마디 복음의 가르침의 핵심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버리는데 역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죄. 죄를 버리는 것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에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 시나리오가 어디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십자가 알린 후부터. No, no, no. 누가 크냐는 다툼에서 시작되어서 그리고 요한의 고백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진 주님의 가르침이 이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50절입니다.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담화의 결론이 뭡니까? 서로 화목하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사랑으로 다툼을 그만해라. 소금을 두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화목해지니까 화목해라. 소금이 뭔데요? 소금이 그리스도의 의.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지금까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투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고, 그것을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소금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소금은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분의 품성.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여서 죄를 해결하면 이런 다툼이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나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결론으로 내리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제 끝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려고 했던 가장 소중한 공과인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친 그 요지인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까지 연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긴 시간 마가복음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제자들처럼 복음의 진정한 요구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고 많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들을 환히 비춰 우리로 자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에 남겨놨던 자아와 죄를 이 땅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먼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